자, 우리가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이 멸망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 아합이란 분이었습니다. 아합. 그러니까 악의 근원이죠. 악의 근원. 근데 그 아합 가문의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린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예후. 분명히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는데 하나 더 하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 예후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지금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예후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면서 국력이 막 엄청나게 쇠퇴하게 됩니다. 그냥 모든 걸 다 빼앗기는. 오늘 이거 하나? 이거 오늘 이거 아직 공부 안 했구나. 여호아하스부터 이제 새로운 이제 왕들을 다시 보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멸망해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볼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요 아달랴였죠. 아달랴. 바로 아합의 딸이면서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이 다윗의 혈통을 한번 완전히 끊어먹었던.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다섯 명의 선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좋은 왕 5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이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주 좋은 왕이었죠. 아달랴 때문에 죽을 뻔한 거를 여호야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숨겨서 살리면서 그래서 정말로 이 남유다 왕국 가운데 이 혈통이 유일하게 하나 지켜졌었고, 그런데 마지막에 여호야다가 죽으면서 그가 변질되게 되고 결국은 사람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은 이렇게 선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끝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은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남유다 왕국의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남유다 왕국의 또 몇 명의 왕들을 우리가 쭉쭉쭉 지켜볼 거고, 오늘 이제 나눠드린 페이퍼를 잠깐 보실까요? 오늘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를 잠깐 보실까요? 네, 잠깐 보시면 없으시면 옆에서 갖고 오시고요. 오늘은 이제 새로운 도표, 열왕도표 3번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왕도표 3번째는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의 흐름이 여기서부터 쭉 보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흐름이. 자, 여기 보시면 열왕도표 3번째 14장 이하가 나오는데 여로보암 2세, 제가 지난 우리 금요기도회 때 지금 요나서 하고 있는데 요나서 할 때 잠깐 설명을 했었어요.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여로보암 1세는 이제 송아지 숭배를 본격적으로 가지고 온 사람이 1세고, 여로보암 2세는 국력이 아주 부강했을 때입니다. 정말 나라가 최고조로 해서 모든 이제 점령당했던 데까지 싹 다 빼앗아서 오히려 영토가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인데, 그런데 정말 우상숭배가 강력했고 무엇보다 사람을 신발 한 켤레 값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삶은 상하 침대와 상하 의자에서 막 기지개를 펴고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돈은 잘 벌지만, 돈은 뭐 많이 벌어도 이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기에 아주 중요한 3명의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여기 요나스 아니고요. 아모스, 호세아, 요나, 요 3명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아주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메시지들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읽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가랴 왕까지 가서 이제 얼마 안 남아요. 이때부터는 제가 아주 본격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딱 6개월짜리 왕, 그리고 살룸이라는 왕은 딱 1개월짜리 왕. 그래서 정권이 계속 바뀝니다.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어느 나라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첫 번째 무나임 왕 때 첫 번째 침공을 당하고, 그리고 부가이아 왕 지나서 베가 왕 때 이스라엘이 2번째 침공을 당하고, 베가 왕 때.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19대 왕인 호세아 왕 때 아수르 3차 침공을 당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상 가운데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럼 이 아수르 3차 침공 때 남유다 왕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왕이 하나 있죠. 예, 그 왕 중에 이 이름은 다 아는 왕. 누구죠?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좋지만 사실은 앞뒤를 살펴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좀 이상한 짓도 많이 해요. 성전에 금을 다 벗겨갖고 갖다 바치고,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일들을 막 하거든요. 이제 그런 그 히스기야의 밝음과 어두움 이런 것까지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학기 내년 3월 달부터 우리 남유다 왕국의 멸망 시기를 쭉 보면서, 그러면서 여기 제가 적어놨지만 미가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가 나오고요. 지금 여긴 없는데 제가 이제 다음 학기에 나눠드릴 도표 4에서는 요 남유다 왕국만 쭉 연결이 되면서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한 명씩 막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도 등장하고,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들이 쭉 등장하는데, 그거를 이제 같이 엮어서 보면서, 오늘도 호세아, 아모스는 같이 조금씩 박스 치면서 이제 볼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향한 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박스 치면서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13장입니다. 자, 13장,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9절까지.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빡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빨간색 볼펜을 드시고 북이스라엘 11대 왕 여호아하스 이렇게 놓으시고 빨스 샘플 가지고 이렇게 해두시면 북이스라엘 11대 왕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 북이스라엘 11대 왕 여호아하스입니다. 이 여호아하스 왕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여러분 여지껏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했던 북이스라엘 왕 중에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 혹시 기억나는 왕 있으십니까? 없죠? 없어요. 기도했다 뭐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특히 아예 없습니다. 아예. 그런데 아주 특이한 사람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여호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위쪽이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죠.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끊임없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어디랑 전쟁을 하냐면 남유다랑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그리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끊임없이 전쟁을 해서 북이스라엘은 위아래로 계속 공격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막 쳐들어오는데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야,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그냥 하나님 내버릴만도 하지 않아요? 뭐 네가 기도하든 말도 뭐 나랑 뭔 상관인데 할만한데, 하나님이 딱 들어버려요. 그래서 구원자라고 그냥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군인지도 모르고 어떤 선지자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냥 북이스라엘을 구원해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이 내가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기를 바라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딱 벌이실 때, 이 다음에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다음까지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억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랬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계속 우상숭배 가운데 빠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국력이요 완전히 바닥을 쳐서 아예 그냥 군대가 아예 의미 없는 군대의 수준으로 그냥 아예 만들어져 버립니다. 정말 불쌍한 왕이 누구냐면 이 여호아하스 왕인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제23년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인물 색깔을 봅시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장소 이스라엘 왕, 사마리아 이스라엘 왕, 장수 색깔 하시고 초록색으로 17년.
자, 17년 동안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17년 동안 다스리는 왕이 이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2절 보니까 여전히 이 친구도 이스라엘에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노란색으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고, 자, 그렇다는 건 뭐를 섬겼다는 거죠? 써놓으세요. 송아지 숭배죠. 송아지 숭배. 여러분, 우리 계속 이거 강조해 놓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성경 막 읽을 때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 하면 머릿속에서 떠오르겠죠. 이거 송아지 숭배한 나쁜 왕이구만.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돼요. 가물가물해질려나? 그 뭐더라? 그러니까 이 박스 쳐놓은 성경으로 성경 좀 통독하시라고요. 제발 여기다 놔두고 가지 말고, 성경 끝나면 여기다 다 방치해놓고 가지 말고 가져가 성경 좀 읽어, 성경 좀. 아이 참, 그러니까 내가 너무 착해. 못 돼야 되는데 막 성경 안 가져가면 막 집사님 이게 성경 이거 다 놓고 막 승질 내고 말이야,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가서 무서워서라도 읽을 텐데. 그럼 안 오나? 알았어. 자, 오케이, 알았어. 자,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네 영적 상태를 하나님 분명히 보이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 색깔로 노하사 화가 나게 하셔서 아람 왕을 세우십니다. 아람 왕 하사엘,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 인물 색깔 하셔서 하나님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점이 있다 그랬죠? 이 4절 동그라미 넣고 별표 쳐놓으시고, 야,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북이스라엘 중 유일하게 기도한 왕이에요. 뭐 꼭 유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도를 했어. 아주 그냥 북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야, 정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가 바로 뭔지 아세요?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에 반응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에 뭘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반응을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진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는 영적인 감각이 오는데, 영적 감각이 죽은 사람은 백날 사인이 들어와도 기도 안 해. 백날 사인 들어와도 말씀 안 붙잡아. 그런데 영적으로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영적 반응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 아람 왕이 이스라엘 학대함으로 여호와하스, 인물 색깔 하시고 노란색으로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참 멋있죠.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영적인 반응을 기다리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속 영적인 반응들을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뭔가 사인을 자꾸 주실 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는 이 성경을 이런 거 읽을 때마다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좀 악한 사람이라도,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보통 이름이 써 있는데 이름도 안 나와요.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내셨다? 구원자를, 이렇게 나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떤 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노란색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났다. 정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도했다는 행동 패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도의 응답 이후의 행동이 중요하죠. 내가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 응답을 받은 그 행동 이유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제가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연예인들 간증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제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는 거랑 상관없이. 왜 제가 연예인들 간증을 개인적으로 안 좋아했냐 하면 예전에 하도 뒤어갖고 그래요.
연예인이 막 간증을 해. 막 그래서 막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막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고 그러다가 갑자기 다음에 막 음주운전 막 사고 나는 거 기사 나오고 막 이상한 기사 계속 나오고 막 이런 거 보면 막 속이 차라리 얘는 그냥 간증을 하질 말지.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때 이 사람도 정말 그 사람이고 사고 친 사람도 그 사람이어서 하나님은 내가 오늘 무엇과 가까이 하느냐가 사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하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메시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연예인이 오늘 나에게 막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 막 요즘 막 새롭게 하셔서 보면은 막 H.O.T 막 하나님 만나고 막 이렇게 누구냐 뭐 최근에 무슨 넷플릭스에 나온 뭐 토니 안두고 나오고 무슨 뭐 여자애 뭐 하나 또 뭐 간증했던데 뭐 되게 하여튼 이상한 역할 맡는데 막 간증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주님 좀 알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은혜를 평생 유지하게 하소서. 계속 그런 거 보면 그거 우리 잘 보지도 않지만 이제 알고리즘이 뜨니까 보면 주님 변하지 않게 하소서, 사고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안 가리게 하소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보여지는 행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 이 침공한 원인이 분명히 있잖아요. 침공한 원인이 뭐냐면 송아지 숭배.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면 이거를 경험한 다음에 그거를 빨리 끄집어내야 되죠. 빨리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6절인 거예요. 6절. 자,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3개 쳐놓으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고 1 해놓으시고요. 1. 두 번째 사마리아에 2 해놓으시고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 이렇게 나눈 거죠. 하나님께서 아람을 통해 치신 원인은 결국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원인을 결국은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이 원인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거를 뭐라고 여기셔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셨지만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완전히 경멸하신다. 그래서 아람 왕이 다시 들어와서 아주 재밌는 말이 써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말이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되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여호아하스 왕을 멸절하되가 아니라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되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왕이나 백성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왕이나 백성이나 똑같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왕이나 백성이나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다. 그래서 너희도 안 돌아오고 왕도 안 돌아오기 때문에 아예 이 여호와의 백성들, 이제 여호와스 왕부터 맨 아래 백성까지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셔서 타작마당의 티끌처럼 되게 하셨고, 결국은 군사력을 어디까지 망가뜨리시냐? 초록색으로 마병 50,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야, 여러분 군사력이요, 국력이 완전히 망가지죠. 옆에 써놓으세요. 이 이름이 뭐냐? 여호아하스지. 죄송해요. 여호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 국력이 완전히 박살난다. 써놓으세요. 박살난다. 이스라엘의 국력이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말 50마리 남았어요. 말 50마리. 한 나라에 군대가. 그리고 병거 10대, 탱크 10대로 나라를 어떻게 지켜? 보병 10,000명이에요. 여러분 이거요, 한 지역도 못 지킵니다. 포항도 못 지켜요.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완전 나라가 국력이 완전히 박살납니다. 완전히 박살나. 그래서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 인물색깔 하시고 그 다음에 왕이 이제 요아스죠.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옆에다가 빨간색 볼펜으로 북이스라엘 12대 왕 요아스 이렇게 (12대) 왕 요아스 그리고 박스를 하나 연속해서 칠 거거든요. 이렇게 더 치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 그리고 20절부터 21절 네, 14절부터 19절 20절부터 21절까지 치시고 엘리사가 여기서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 중간에 우리 엘리사 안 나온 지 좀 됐죠. 왜냐면 이제 나이가 많아지셔가지고 활동을 잘 못 하시는데 이제 엘리사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맨 마지막 부분. 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엘리사의 18번째 기적입니다. 아람에 대한 화살 예언이에요. 화살 예언. 자, 그리고 그 20절 밑에 엘리사의 19번째 마지막 기적. 시체를 살리다. 자, 요게 맨 마지막 기적입니다. 엘리사의 19번째 맨 마지막 기적. 시체를 살리다. 18번째 기적과 19번째 기적이에요. 이제 요아스 왕 때, 요게 다 요아스 왕 때 벌어진 일입니다. 요아스 왕 때 벌어진 일. 사실은 이 요아스 왕은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을 받았다, 송아지 숭배했다, 죽었다. 요아스는 행적이 아예 안 나와요, 성경에. 뭘 했는지 얘 꽤 했는데 16년 동안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했다 말았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읽을 게 별로 없습니다. 이 네 절에 끝나는데 보시면 유다왕 요아스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그러니까 여기도 요아스, 여기도 요아스. 그렇죠. 여기도 요아스, 여기도 요아스. 여기는 남유다 요아스, 여기는 북이스라엘 요아스. 그래서 헷갈린다. 이름은 좀 다르게 지으면 안 되나? 우리는 참 좋잖아요. 위에 김정은, 밑에 윤석열. 얼마나 편해요. 이름이 위에 김정은, 아래 김정은. 이러면 헷갈리잖아. 북위에 김정은이 아래 김정은이냐. 이거 헷갈리는데, 예, 우리는 이렇게 나눠져서 이름이 편한데 여기는 똑같은 이름이 계속 앞뒤 막 바뀌고 막 이래갖고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 여기다 옆에다 써놓으시고, 그래 이해하기 편하죠? 북이스라엘 왕, 여기는 남유다 왕. 자,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초록색으로 16년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바색에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노란색으로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행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섬기다가 죽은 왕이냐면 송아지 숭배하다 죽은 왕이죠. 송아지 숭배했던 왕이고, 요아스는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 안 나와요. 물론 이제 그 나머지 이야기 중에 요아스가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여기 이제 요아스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 유다왕 아마샤와 쌓은 그의 업적, 이스라엘 왕의 역대지를 기록되지 않았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인물 색깔 여로보암. 자, 이 친구가 13대 왕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았다 하면서 요아스 왕은 잠깐 나왔다가 그냥 확 죽어버립니다. 그냥 죽어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번째 기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13장입니다. 18번째. 자, 그런데 이제 요아스 왕 때,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 왕이 되었지만 이제 요건 제끼고 요아스 왕 때 있었던 일이 이제 나머지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에 병 걸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엘리사도 병들어 돌아가셨구나. 좀 가슴이 아팠어. 이렇게 대단한 분이면 좀 건강하게 소천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셨는데 아파서 돌아가셨어.
참 이게 인간의 육신의 약함은 참 엘리사도 어째 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좀 가슴이 좀 많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그래도 이 요아스가 송아지 숭배는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지도자이셨던 엘리사가 돌아가시니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진짜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돌아가시면. 그래서 쫓아가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요 막 이렇게 한다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아버지요 막 이렇게 표현하죠. 아버지 이스라엘의 진짜 힘이시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사께서 마지막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왕의 활 좀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왜 이분이 왜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활을 갖고 오라 그러나. 활을 갖고 왔어. 저로 창밖으로 쏘래요. 그리고 창밖으로 갑자기 앞에서 아프신 분이 그렇게 시키니까 또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으면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고 팍 쐈어. 그랬더니 잘했다. 그러더니 옆에 있는 그 나머지 화살에서 화살통에서 화살을 딱 잡아가지고 땅을 마음껏 치라는 거예요. 마음껏 치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치겠어요? 여러분 몇 번 치실까요? 그치, 좀 애매하잖아. 이게 경박스럽잖아요. 약간 이렇게 쳐라 그러면 막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경박스럽잖아요. 그죠? 아니 뭐 건강한 분 앞에서는 막 장난치면서 막 이렇게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넣었다 뺐다 막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저 진짜 빠르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 뭐 돌아가시는 분 앞에서 막 이렇게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요아스 왕도 나름대로 체면 차린다고 3번 막 빵빵빵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께서 소리를 마지막 기운을 다해가지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많이 치지. 많이 쳤으면 그냥 아람 왕을 그냥 싹 다 때려 부쉈을 건데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아스 입장에서는 좀 애매했을 거야. 그럼 진작 얘기해 주지. 얘기는 안 해주고 그냥 치라고 그러니까 난 그냥 점잖게 쳤죠. 그래가지고 아쉽게도 딱 3번 때린 것만큼 3번만큼만 아람 왕을 쳐서 이겨서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아옵니다. 이제 요아스 왕이 했던 거는 하나도 없고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다 됐기 때문에 사실은 18번째 기적으로 나오고요. 이 19번째는 진짜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무덤에다가 두는데 이제 우리 무덤하고 개념이 달라가지고요. 이게 저는 계속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무덤이 우리같이 이렇게 봉분을 만드는 무덤이 아니었던 거예요. 동굴 같은 데다가 시체를 넣어놓는 거게 장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엘리사의 무덤이지만 사실은 구멍도 뚫려 있고 이제 뭔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게 그거랑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린 이스라엘은 이제 한동안 못 가게 생겼으니까 이제 유럽이라도 우리 한번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제가 개인적으로 한 2, 3년 뒤에 내년 제가 목회계획 발표할 때 그 적금 모으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 2년에서 3년 뒤 종교개혁지 중심으로 우리 한번 저희 가자. 지금 우리 유럽 한번 가자. 애들 중고등부 애들. 근데 아마 돈은 좀 들 거예요. 한 400 정도 생각해야 될 거야. 400에서 500 정도. 그러면 이제 여행사 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버스 타고 단체로 가는 거니까 쫙 버스 타고 가는데 저랑 가면 되게 좋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이랑 막 접목되는 부분들이 많거든. 그리고 이제 좋은 교수님을 초빙해서 갈 거거든요. 그럼 이제 진짜 종교개혁지 가서 이런 가이드급이 하는 설명 말고 진짜 교회학으로 루터 완전히 박사인 그런 양반들 모시고 가서 독일에서 설명 듣고 이제 이런 거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어. 돈이 있으면 되니까 적금을 부으면 돼. 한 방에는 안 되고 이제 카드 안 되니까 캐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5만 원씩이라도 좀 모아두면 한 3, 4년 뒤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디 가냐면 카타콤이라는 데를 가요. 로마에 가면 카타콤 갔는데 카타콤 가보신 분 계십니까? 가파도기아 말고 카타콤. 로마의 카타콤 무덤 안 가봤어요? 로마 간데 로마 안 갔었나? 로마 안 갔구나. 잘됐다.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네. 에버랜드 가본 사람도 없고. 내년에 일단 에버랜드부터 갑시다. 내가 진짜 지난주 설교할 때 내가 진짜 당황 많이 했다. 진짜 에버랜드 아무도 안 가봐갖고. 사파리도 모르고 곰 이렇게 받아먹는 거 몰라. 네, 다 갑시다. 그래가지고 지지난주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가면 카타콤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벽을 긁으면 이렇게 시체를 넣어놓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넣는 게 장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이랑 달라요. 우리는 땅을 파서 관으로 묶고 봉분을 만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체를 이렇게 천으로 둘둘 감아가지고 카타콤에다 얹어놓고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죽어서 이미 그가 무덤에 들어가 있어. 그럼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요? 봉분이 다 마련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공동묘지에. 그게 아니라 어떤 이렇게 동굴 같은 데 안에 집어 넣어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고 보면 해가 바뀌었어.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모압에 있는 도적대들이 막 오는데 어떤 사람이 장의사가 또 거기 근처에 거기 동굴들이니까 시신을 가지고 가는 길에 도적이 있으니까 깜짝이야 하고 시신을 의리가 없지 이렇게 땅에 내려놔야 되는데 죽은 사람이가 집어 던진 거야. 집어 던졌는데 하필이면 우연히 들어간 무덤이 엘리사의 무덤이었던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갑자기 시체니까 죽은 지 한 3일 4일밖에 안 된 거잖아요. 얘가 갑자기 엘리사 몸에 탁 닿더니 눈을 번쩍 떴다. 그래서 엘리사는 죽어도 마지막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다. 이게 이제 19번째 기적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살리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두 절을 읽으면 그냥 우리적 상황으로 읽으면 죽어서 장사했다. 그럼 봉분을 만들었는데 도적 때는 뭐고 마침 또 장사하는 사람은 뭐고 왜 던졌지? 그의 시체는 엘리사의 시체인가? 이게 이제 대명사에 좀 이상하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이렇게 이제 읽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묘실에 들어가서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이미 뼈가 됐으니까 뼈에 닿자마자 갑자기 눈을 번쩍 떠가지고 우우우 하고 이제 일어난 일이 이제 맨 마지막의 기적입니다. 이게 엘리사의. 자, 14절 보세요. 엘리사 인물 색깔 하시고 노란색으로 죽을 병이 들었죠. 이제 이 양반도 이제 죽을 병이 되셨어.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옆에다가 이거 하나 좀 적어 놓을까요? 이 엘리사는 아합 왕 이후에 60에서 70년간 북이스라엘을 이끈 영적 지도자시죠. 북이스라엘을 이끈 영적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바알을 섬기는 왕이었어도 정말 이분을 추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셨기 때문에 누가 찾아왔냐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온 것입니다. 와서 얼굴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해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요 아버지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 초록색으로 해서 활과 화살. 그래서 활과 화살을 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니까 손을 잡았고요.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딱 얹고 자, 동쪽 창을 여서서, 초록색으로 해서 동쪽 창을. 그래서 팍 쏘는 거예요. 쏘소서. 한글이 이런 한글이 있어요? 쏘소서. 네, 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쏘섰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승리의 화살로 제가 선물로 드립니다. 죽기 전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초록색으로 화살을 집으소서. 그래서 또 집었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께서 이르시되 땅을 치소서. 뭘 자꾸 쏘소서, 치소서, 집으소서, 여소서 하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딱 3번을 쳤어요. 몇 번 쳤다고요? 딱 3번 쳤어요. 이게 애매했잖아요. 막 경박스럽게 칠 수 없단 말이에요. 와다다다다다다 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제가 집으소서, 쏘소서 하면 여러분 많이 치세요. 들어오는 만큼 로또가 될지어다 이렇게 제가 기도해 줄 테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여 이르되, 이것도 참 웃긴다. 왜 노예 갑자기 이 양반. 노아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이거 알게 뭐예요, 그렇죠? 근데 좀 아쉽죠. 그래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게 쳤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만 칠 것입니다. 노란색으로 해서 이제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쳤으면 그냥 완전히 끝냈을 텐데 아쉽다 하면서 이런 일을 벌이며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예언하신 분이죠. 이스라엘의 승리 예언입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이스라엘
승리 예언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돌아가셨죠. 이번에 돌아가셨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장사 다 했고요. 해가 바뀜에 이게 이제 이미 뼈밖에 안 남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모압 도적들이 땅에 올 때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 그러니까 사람을 장사하는 자니까 우리말로 하면 지금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장의사죠. 장의사라고 해놓으시고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 이게 난 헷갈렸단 말이야. 뭐 성경 읽을 때마다 이게 헷갈리네요. 그의 시체가 엘리사의 시체를 얘기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어제 죽은 사람 이렇게 써놓으세요. 어제 죽은 사람. 이 사람을 엘리사의 묘실에 딱 집어 던진 거지, 깜빡 보고. 그런데 노란색으로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생하면서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하나님 안 믿고 살았으면 예수를 믿었을 거고, 하나님 믿고 살았으면 한숨을 푹 쉬면서 진짜 좋았는데 이러면서 일어났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맨 마지막의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죠. 자, 그러면 22절부터 25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22절부터 25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지금 엘리사께서 맨 마지막에 요아스 왕에게 이야기를 했죠. 3번 치소서 그랬더니 3번 빵빵빵 쳤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22절부터 25절입니다.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엘리야의 예언 성취입니다. 엘리사죠. 엘리사의 아람 승리 예언 성취예요. 예언이 드디어 이제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냥 말로 끝난 게 아니라 22절 여호아스 왕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아람 왕 하사엘 항상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어.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세우신 언약 때문에 뭐를 베푸셨냐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가 있어서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 색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멸하기를 즐겨하진 않으셨어요. 예, 완전히 멸하진 않으셨어. 그래서 하사엘이 죽고 베나닷이 됐을 때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노란색으로 하사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뺏었다. 왜냐하면 그 성읍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들이라. 아까 여러분 우리가 얘기했지만 여호아스 왕 때 국력이 완전히 쇠퇴했다 그랬잖아요. 병거 10대밖에 안 남고 말 몇 마리 안 남고 보병 10,000명 남기고 싹 뺏어갔잖아요. 근데 그때 빼앗았던 걸 다시 찾았습니다. 다행히. 그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뺏겼던 것인데, 요아스가 몇 번 이겼다고요? 그대로 이겼죠.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여기서 3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3번. 화살 친 숫자만큼 쳐서 이겼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왜 또 없지? 아이 참. 네, 14장 1절부터 이상하네. 그때도 그러더니 이거 지난주에도 한번 이러지 않았어요? 그치? 제가 PDF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거든요. 붙이는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생기나 봐요, 자꾸. 열심히 만드는 게 없으니까 좀 열받네. 자,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박스를 치시죠.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박스 치시고요. 그 옆에다가 파란색 볼펜으로 남유다 9대 왕 아마샤 이렇게 넣으시고 파란색 볼펜으로 파란색 연필로 이렇게 남유 색깔 표시를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남유다 9대 왕 아마샤. 이 왕은 아마샤 왕은요 성경에서 되게 재밌게 적혀 있는 왕입니다. 뭐가 재밌게 적혀 있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화끈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람 중에 이게 화끈한 사람 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막 하면 그냥 가고. 기분 나빠요. 내가 화끈하다니까. 일단은 가기로 했으면 가잖아요. 우리는 가기로 했으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 있죠. 가다가
살짝 한 두 발자국 돌아오거나 아니면 요 길로 가다가 아이 뭐 굳이 여기 가야 되네 요도 좀 가지 뭐 하고 이렇게 그냥 중간에 이렇게 애매하게 걸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항상 꼭 이렇게 가야만 되나? 그러니까 이 아마샤라는 왕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뭐를 좀 했어. 그런데 이거는 안 했어. 저거는 했어. 근데 이거는 안 했어. 이렇게 써있는 왕이 누구냐면 아마샤입니다. 되게 특이하게 써있어요. 보통 그 길로 갔다. 그러면 그것만 써있는데 이건 했어. 근데 그 다음 절 보면 이건 안 했어. 이건 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건 안 했어. 해서 뭘 했지만 뭘 안 한 왕이 누구냐면 이 아마샤라는 왕이거든요. 게다가 이 친구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아예 좀 적어놓고 보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마샤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모호한 왕 이렇게 써놓으세요. 모호한 왕이에요. 모호한 왕. 모호한 왕이에요. 뭐는 했는데 뭐는 안 해. 자, 그리고 얘는요 왕이었는데 나중에 왕도 안 해요. 그러니까 왕도 그래. 얘는 좀 인생이 그래요. 왕을 했는데 왕이 아니야. 막 그래요. 얘는 좀 이상해. 왜냐하면 29년 중 이렇게 해놓으시고 14년 왕 15년 감옥 이렇게 된 왕이 누구냐면 이 아마샤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읽으면 되게 애매하고 뭐하고 중간다리 제대로 걸쳐있는 왕이에요. 이건 하고 저건 안 하고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그거를 알고 읽으면 진짜 그렇게 읽혀요. 그거 알고 읽으면 그렇게 읽힙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절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인물 색깔로 했어요. 아마샤 인물 색깔로 아마샤가 왕이 됐죠. 왕이 된 나이가 몇 살이냐면 25세. 예루살렘에 29년 초록색으로 했어요. 29년 초록색. 29년.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와단이고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자, 그런데 아마샤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요. 아마샤 인물 색깔 하시고 노란색 색연필, 초록색 색연필 드세요. 노란색 색연필, 초록색 색연필. 노란색으로 이렇게 치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쵸? 뭐를 했어. 그런데 초록색으로. 다윗과 같지는 않았어. 이게 뭐야 이게? 정직하긴 했지만 다윗처럼은 안 했어. 교회는 다니는데 안 다녀. 교회는 다니는, 예수는 믿는,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뭔가 하여튼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 그의 아버지 노란색으로 했어요.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했어. 그렇죠. 꼭 했다. 깔끔하지가 않아 인간이. 초록색으로.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얘는 뭐는 했지만 뭐는 안 한 왕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제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죠. 뭐를 했는데 껄쩍지근해. 나 예수 믿는데 진짜 어느 교회 다녀? 교회는 안 다니는데? 뭐 이런 컨셉인 거죠. 그럴 수는 있죠.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 얼마 전에 응답 받았잖아. 무슨 응답? 뭐 받았어. 어떻게 기도했는데? 기도는 안 했는데? 기도를 안 했는데 응답을 받고 막 이상하네. 자, 그러고 나서 보세요. 나라가 그의 국계섬에 노란색으로 넣으세요. 나라가 그의 5절이죠. 국계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을 죽였으나 여러분 이게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12장 21절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요사갈 여호사바드. 요 사람이 그 요아스 왕을 반역해서 죽이거든요. 이 아주 잘하는 왕 하나님한테 반역하는데 오는 길에 그냥 반역해서 죽여버렸는데 이 사람이 요사갈과 여호사바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씨앗은 말리진 않아. 초록색으로. 왕을 죽인 자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왕을 죽인 죄는요 3족을 멸하잖아요. 보통 우리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내가 너의 3족을 멸할 것이야 내가 막 다 꺼내서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만 죽이고 자녀는 안 죽였다. 그러니까 뭐는 하는데 제대로 하진 않아. 근데
근데 이건 또 이유는 괜찮네요. 그렇죠? 노란색으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 하나님의 율법책에는 그 당시에 그렇게 써 있었거든요. 아빠 죄 때문에 애들 뭐 죽이거나 애들한테 탓하지 마라. 아빠 죄는 아빠 거.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하시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 죽이지 말아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 죽이지 말아라. 오직 사람마다 노란색으로 했어요.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라.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했는데 이거는 안 한 왕. 이 양반이 아마샤입니다. 이 왕에 대해서는 역대하 25장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건 우리 다음에 좀 읽을 거예요. 아마샤 인물 색깔 하시고 아마샤 소금 골짜기 장색깔 하시고 주황색으로 초록색으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이기죠. 그리고 셀라도 이기고 욕드 바엘이라고 그랬더니 오늘까지 그렇게 했다 하는 이야기가 남아있는 왕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마샤가, 자, 이게 되게 재밌어요. 아마샤가 되게 애매한 왕인 게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뭐는 하는데 뭐는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겼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했어.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지 되냐면,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이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섬겨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그가 교만하여 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뭔가 인생이 이상하네. 이래가지고 8절부터 16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8절부터 16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이 친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를 잘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교만해져요. 그리고 29년의 왕이라고 있지만 14년은 왕을 하고 15년은 감옥 생활을 하거든요. 이렇게 정말 두 대의 양다리를 걸치면서 그의 마지막에 참 비참하게 끝나는데, 그 비참하게 얼마나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는 우리 10분 쉬었다가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